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자체가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아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사실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은혜를 갈망해요. 하나님이 새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통로를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방편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가장 주된 방편, 그 방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내주는 가장 주된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은혜를 주시는데 주로 그것을 설교자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목사가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목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가 되게 부족해요. 그 은혜를 내려주는 방편이 이 사람이라는 목사 통로인데 목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가난한 마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인간 목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연약한 종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길 좋아하시니 우리가 기도를 저를 위해서 많이 해달라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월요일 아침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지라는 마음을 다시 제 마음에 주시면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선포해야지. 항상 선포했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일까요? 누구 죄 때문일까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제자들의 이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꽤 오랫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유대 사회 못지않게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할 때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사회적 편견에 근거해서 부모의 죄나 자기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내심 많이 놀랐을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아주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두가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의 문제가 죄로 인한 징벌이나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자 함이라니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려고 하신다니 소망적인, 정말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존재의 원인, 그가 왜 그렇게 존재하게 된 그 존재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날 때부터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다. 그의 존재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장애가 왔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지요. 사람들은 그의 과거에 골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내 앞에 나타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자녀가 내 기대대로 안 되고 어긋나 있을 때, 또 건강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이 나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원인을 찾아내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원망의 화살을 나 자신이나 누군가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걸. 내가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었어. 이렇게 후회나 회한 그런 화살을 나한테 돌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후회는 낙심만 더 커지게 해요. 낙심만 더 커지게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남 탓을 하죠. 남편 때문이야. 시어머니 때문이야. 이렇게 내 친구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을 하면 정말 상처만 커지고 원망과 분노만 더 쌓이게 됩니다. 때로는 운명론적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체념적인 생각을 하면서 더 어둠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원인을 찾겠다고 지나간 과거를 들쑤시면 사실 후회, 그리고 원망, 낙심, 분노, 좌절, 체념 이런 어둠 속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실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미래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 선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 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야를 돌리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 있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야로, 주님의 시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시야로 보면 명백한 불행으로 보이는 장애조차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는 선한 것임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 소망과 기쁨을 주는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4절 5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이 낮이니까 지금 나를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밤이 오기 전에 빛이 있는 낮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빛, 낮을 만드는 빛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빛을 보게 하는 그 일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앞뒤로 묵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게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께 그는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43장 7절인데요.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단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 되게 성경에서 중요한 문구예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I am who I am이라는 그 문장을 빌어서 나는 무엇이다를 7번 요한복음에서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미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건 9장이잖아요. 근데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세요. 6절을 보세요. 어떻게 행하세요? 예수님이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는 행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 일반적인 정서로 생각해도 침 뱉는 것도 불결하고 사실 흙도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손에 묻히는 것도 싫어하는데 눈에 바르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상식해 보이는 그런 행동이에요. 침도 진흙도 다 불결해 보이는데 게다가 침으로 진흙을 이기려면 얼마나 침을 많이 뱉어야 진흙이 이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눈에 이렇게 내 눈에 바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겁을 하면 도망가지 않겠어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더럽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기겁을 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불순종하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안 좋고 이해도 안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주님이 명하시자 말씀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잔잔하라. 명하시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잖아요. 더구나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죽은 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이 눈 충분히 뜨게 하실 수 있잖아요. 눈을 떠라 명하시면 눈은 떠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말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지으시고 죽은 자도 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눈살 찌푸리는 정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사람 눈에다가 일하시잖아요. 그러죠. 우리 권사님은 정말 총명하십니다. 네, 다 아셨죠?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 내가 싫어하는 방법이라도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을 완전히 의탁해 버리는 거예요. 땅에 이 진흙을 바르든 주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긴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단순히 순종하는 것. 주님은 그걸 이 사람한테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말 전적인 의탁이에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런 전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뿐인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좋아하시고 많이 읽어보시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떠올려 보세요. 모세, 다윗, 바울 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순종한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범사에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잖아. 믿음과 순종이.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믿음과 순종을 방해하는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건 내 생각과 경험, 내 지식과 계산 이런 것들로 범사를 판단하는 게 명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철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명철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명철을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님 지혜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정말 이해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아주 초기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해라.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거. 신뢰는 의탁하는 거잖아요.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범사의 주님의 지도를 받아서 복된 삶을 산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침을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곧바로 순종한 것이죠. 아마 그 일이 일어난 그곳이 실로암 못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가 한 일은 정말 너무나 단순한 일. 진흙 바르고 가서 씻고 왔는데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그 밝은 눈으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삶에는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서 그저 암흑 속에 살았습니다.
본 것이 있어야 상상도 하잖아요. 근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그는 눈이 떠졌습니다. 밝은 눈이 된 것이죠. 보지 못했던 눈이 떠져서 밝은 그러한 세상, 환한 세상과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겠죠? 모든 것이 신기해서 그저 탄성이 나왔을 것입니다. 와, 이런 세상이었구나.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어. 라고 연신 감탄을 바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된 자의 감격과 기쁨은 정말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이 사람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구나, 사람이었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은 밝은 사람들입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고요. 또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소경들이었던 거죠. 그런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실로암 못인 거예요. 우리의 실로암 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로암이신 주 예수님께 나와 씻음 받고 우리의 눈은 떠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눈이 떠져서 밝은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도 보게, 우리의 부모를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새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으니 우리도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서 영적인 눈을 떴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무엇을 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영적인 눈을, 이제 뜨인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진리의 말씀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신령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런 무슨 신비로운 음성을 듣거나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안이 떠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는 그러한 신령한 자들로 눈이 떠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과 해와 달과 나무와 꽃과 새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얼마나 새들이 많이 지저귀는지 제가 놀라가지고요. 종류도 말 까마귀도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까마귀가 깍깍거리지, 까치, 그 다음에 여기는 떼까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참새, 정말 새가 요 안에도 정말 많아요.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런 걸 우리가 다 영적인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 속에서 죽어서 어둠 속에 살고 그랬었는데 그런 인간의 모습도 보아요. 옛날에는 인간의 모습을 보지 못했잖아요. 내 참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지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사람의 모습도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우리의 실로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씻기사 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밝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밝은 눈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보고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요즘 저를 참 놀라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집사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직장에 있다면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스카웃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쉽게 이직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을 옮겨서 새로 적응한다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더 준다란 말에 돈을 더 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도 기꺼이 감당했어요. 그러던 중에 뜻하지 않게 배신 같은 것으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결국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삶을 비우고 나니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눈에 띄어가지고 마음에 그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매일이 기적이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됐어도 매일이 기적이다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매일이 기적이라고 못 느껴서 그런 거죠. 제가 부족해서. 근데 그분은 매일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이 날 만큼 날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하다고 계속 그런 고백을 이제 통화할 때마다 하는데 제가 부럽기도 하고 약간 도전도 많이 됩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경제적 소득도 또 재산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진리에 눈이 떠지니까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매일이 기적이라면서 이렇게 기뻐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은 실로함이신 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영적인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며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만나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느끼며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밝히 보고 즐거워하면서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또 항상 나의 능력과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손을 잡고요. 평강과 담대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떻게 개척교회를 우리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뭘 믿고 하지? 근데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끄신 주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그분의 손을 잡고 담대함과 확신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였으나 실로한 못이 되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3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본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뜻밖의 요한복음 9장을 예수님이 정리하시면서 39절로 41절에 스스로 눈뜬 자, 보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스스로 보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나는 잘 알고 있고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은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실로암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눈먼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취해 살다가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나는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다. 나는 한계와 결핍투성인 무능한 자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나와 눈을 씻고 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실로암이신 주 예수님께 나와 씻음 받고 영적인 눈을 뜬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매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밝히 보면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또 다른 실로암이 되어서 또 다른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이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소경인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밝은 눈으로 세상의 생명의 빛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